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물과 성령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얼마 전 친구를 만나서 물세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침례, 즉 침례교에서 행하는 물에 잠기는 것만이 세례이지 일반 교회에서 머리에 성수를 조금 뿌리고 하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장로교인이기에 성수를 머리에 뿌리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것은 세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목사님, 침례만이 정답이라고 말을 하는 친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세례나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례나 침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성수를 뿌리는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몸을 완전히 물에 잠그는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물세례나 침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이 베푼 물로 주는 세례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세례나 침례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물세례나 침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성령 세례가 그렇게도 중요하냐? 그것은 이 성령 세례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구원과 직결되느냐? 우리는 성령 세례가 어떻게 구원과 직결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물은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물에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물의 속성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번 태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육적으로 태어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치실 때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구원의 인을 치시는데 이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므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냐 침례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따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냐 침례냐를 따지기 전에 우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는 달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만약 누군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머리에 성수를 뿌리는 물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온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때는 세례 자체를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물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속한 교회나 교단이 물세례를 침례한다면 물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침례를 침례한다면 침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댓글을 주신 분은 물세례가 중요하냐 아니면 침례가 중요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저는 교단이 달라지면서 머리에 성수를 뿌리는 세례도 받았고 또한 물에 잠기는 침례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침례가 참석자에게는 더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올 때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세례든 침례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무엇을 받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댓글을 주신 분이 친구가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도록 두셔도 좋습니다. 세례냐 침례냐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밥을 하면서 어떤 분은 밥에는 가스불이 좋다고 말을 하고 어떤 분은 장작불이 좋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때 만약 가장 중요한 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가 있더라도 장작불이 있더라도 밥을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쌀이 바로 성령 세례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냐 침례냐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마치 쌀과 같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스불로 밥을 짓든 장작불로 밥을 짓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냐 침례냐 이러한 문제로 친구와 벽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며 오히려 그 친구의 생각도 품어주며 안아주며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